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입니다. 우리가 예언서의 말씀들을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예언서 말씀들, 특별히 심판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리만큼 엄한 징계,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십니다. 그것은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1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려졌습니다. 몰락했다, 멸망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슈브 돌아가다. 이것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 돌이켜 여전히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간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회개의 고백, 기도하는 입술, 찬양하는 입술, 전도하는 입술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돌아가서 회복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돌아가면 3절, 4절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내렸던 진노와 저주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축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회복된 삶의 축복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첫 번째가 이슬과 같은 축복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비에도 비유하고 이슬로도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슬은 비와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비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아무도 모르게 내립니다. 아무리 부지런한 사람도 이슬이 내리는 것 본 사람은 없습니다. 둘째로 비는 가끔 한 번씩 내리지만 이슬은 매일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슬의 축복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은밀하게 끊임없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기적을 바랍니다. 병 낫는 기적, 돈 버는 기적, 출세하는 기적, 신데렐라가 되는 기적 등등. 그러나 인생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단 1분 1초도 중단되지 않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에서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저녁에 누워 자고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요 축복이라 하는 말씀이시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정말로 큰 기적은 보고 듣고 만지는 기적이 아닙니다. 엄밀히 쉬지 않고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이 손길, 하나님의 붙드심 이슬처럼 내리는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은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내려지는 이슬과 같은 복입니다. 1년 365일 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내 마음에 내 가정 속에 주님 모시고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이슬과 같은 복이 내리고 이런 이슬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백합화 같이 피는 축복입니다. 백합화는 꽃 중에서 향기가 가장 진한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생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바람이 불어도 오물은 악취를 풍기지만 백합화는 향기를 발합니다.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여러분이 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합화는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한 뿌리에서 5, 60개 가지가 나와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번영과 번창의 축복이지요. 자, 그런데 이 백합화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레바논 백향목 같은 뿌리를 내리는 축복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헌신,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는가? 오늘 레바논 백향목 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칼 레바논입니다. 레바논 같이 뿌리를 내린다 라고 원래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니까 우리 성경은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또 영어 성경이나 다른 번역을 보면 레바논 산같이 뿌리를 내린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많습니다. 나무 뿌리 정도가 아니라 산뿌리같이 깊이 있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 헌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는 바람이 나는 겨울에는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뿌리가 있고 생명이 있으므로 열매가 있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슬과 같은 축복, 향기나고 번창하는 백합화 같은 축복,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 뿌리를 내리는 축복으로 이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호세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멜과 같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고쳐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이슬과 같은 축복, 향기나고 번창하는 백합화 같은 축복, 그리고 요동하지 아니하는 뿌리를 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로 이슬과 같은 축복, 백합화 같은 축복, 뿌리를 내리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